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 다 들어와서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손 흔들어 볼까요? 네. 네. 보이네요. 잘 흔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찬양 축복하는 찬양 같이 해볼 텐데, 네, 기쁜 마음으로 비록 서로 보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다 서로 느껴질 거예요. 그쵸?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보배롭고 좀 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좀 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을.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좀 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좀 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찬양해 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좀 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좀 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그 다음 찬양 같이 해볼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짝이는 햇살도 나를 향해 웃어주는 친구의 미소도 귓가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도 손잡고 함께 걷는 따뜻한 바람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도 아름다운 선물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짝이는 햇살도 나를 향해 웃어주는 친구의 미소도 귓가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도 손잡고 함께 걷는 따뜻한 바람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도 아름다운 선물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이 맑은 날씨와 이런 바람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찬양 같이 해볼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찬송이랑 같이 해볼게요. 나는 야곱 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 외로운 하나님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나는 야곱 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 외로운 하나님 사랑 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찬양 같이 해볼게요.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봄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추석 가운데에 별탈 없이 잘 또 그 기간을 보내고 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또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잠시 접어두고 또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뒀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추석 잘 보냈나요? 살 많이 쪘어요? 마이크 조금만. 예. 전사님은 추석 내내 열심히 일했어요. 무슨 일 했냐면 전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를 살짝 조그맣게 지으셔서 열심히 고구마를 좀 캐다 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별탈 없이 안전하게 잘 보냈죠.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프로미스랜드 사명선언 할 텐데 PPT가 안 보이네요. 네, 앞에 PPT가 안 보여서 뭐 잘 넘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사명선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높이 들고 전사님이 선창하면 여러분 같이 PPT 나와 있는 거 보고 따라하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네, 그렇죠. 링컨이 있을 수 있고 뭐 조지 부시 아니면 뭐 버락 오바마, 뭐 트럼프 대통령 등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전사님이 오늘 이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그분은 이제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이 닉슨이라는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은 1968년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제 PPT 잘 넘겨주고 계시죠? 네, 닉슨 대통령 좀 보여주시면 돼요. 그가 대통령으로 있던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심지어는 잘 했어요. 이 미국의 특별한 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면 이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4년이거든요. 근데 이 4년을 마치고 다시
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그러니까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 4년을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법이 무엇이냐면 이거를 재선이라고 해요. 역대 미국의 대통령은 이 재선을 통해서 총 8년을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닉슨이라는 대통령도 이 4년을 마치고 이 재선을 위해 선거에 나갔고 또 당선이 돼서 이제 4년의 임기를 더 받아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 닉슨 대통령이 이 재선이 되고 이제 이 임기를 또 시작하는 동안에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선을 하는 그때에 이 닉슨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리가 뭔 줄 알죠? 네, 뒤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 비리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닉슨 대통령이 자신이 확실하게 이 재선하기 위해서 다시 4년 동안 대통령의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이 민주당의 본부가 있던 그 이 워터게이트 건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도청 장치를 심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도청 장치를 심어 놓았을까요? 나의 적, 나의 라이벌인 그 사람의 어떤 계획과 계략을 알아야 이 사람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유리한 쪽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무성해지자 이 닉슨 대통령은 이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해도 나의 이 부정함이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러한 당당함에 이 미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이 닉슨 대통령의 청렴 결백함을 믿어주었어요. 하지만 이 닉슨 대통령의 이런 당당함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그가 재선이 돼서 대통령 기간을 2년 2개월을 하는 동안에 이 미국의 많은 기자들과 또한 민주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닉슨 대통령이 정말 비리를 저질렀지 않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헤쳤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했던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도청 장치를 사용해서 적의 어떤 그런 계획과 계략들을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닉슨 대통령은 그걸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을 조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국민들이 닉슨 대통령의 이런 거짓말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분노에 막 찹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닉슨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를 끌어내리기 전에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결국 닉슨 대통령은 이 재선한 지 2년 2개월 만인 1974년 8월에 자신이 이 대통령직에서 물러서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 미국 대통령 중에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었어요. 아이고 PPT가 넘어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네, 최초의 인물. 왜 최초의 인물이었냐? 미국의 많은 대통령 중에 자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 박탈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닉슨 대통령만 이 대통령직을 박탈을 당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를 따르던 많은 이 정치계의 사람들도 그를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 닉슨의 비리를 아주 집요하게 찾았던 기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기자가 밥 우드워드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그가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이 도청을 했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고 밝혔다면 이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일까지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닉슨 대통령은 그 거짓말로 인해서 국민들을 조롱하게 된 거고 심지어 마지막 이 초라한 그 불명예를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닉슨 대통령의 거짓말로 인한 그런 결과가 어땠어요?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하는 기간에 아무도 그만둔 적이 없는 그런 불명예를 껴안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닉슨 대통령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닉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짓말한 사람들의 이 결과가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도 같이 찾을게요. 구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4절이니까요. 전사님이랑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배웠던 말씀 기억해요? PPT 창에 지난주 PPT 띄워주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을 이 하나님께서 사이다처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삶 가운데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이 사이다처럼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이 고민들을 해결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한나는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이 부모님을 떠나서 이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한 집에 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서 어떤 본인의 뜻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구약 시대에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본인의 뜻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았을 텐데 이 시대에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 사무엘은 이 제사장 엘리와 함께 살게 되었고 엘리로부터 제사장의 일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와 사무엘은 이제 각자의 일을 마치고 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사무엘이 잘 자고 있었는데 잘 자고 있던 사무엘이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엘리에게 막 뛰어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나는 부르지 않았어. 빨리 다시 가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자고 있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엘리는 또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하며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다시 또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자긴 자는데 네 번째로 또 너에게 음성이 들린다면 그때는 나를 찾아오지 말고 일어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했어요. 이제 사무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서 잠을 청합니다. 이 자는 동안에 이번엔 네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딱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행한 일들을 듣는 모든 자가 이 두려움에 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행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엘리 집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이 둘이 맡고 있는 직분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좀 오래 시간이 지났지만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막중한 임무, 막중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보다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제물을 취했어요. 심지어는 다른 이게 백성들이 왔을 때 이 제물을 나한테 안 주면 알아서 해라 막 이러면서 협박하면서 이 제물을 훔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왜 죽었죠? 그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제물을 훔쳤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제물을 훔치는 이 범죄가 정말 심각한 범죄인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그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엘리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자기 아들이 하는 행동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엘리 두 아들의 행동들이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 끊어내지 않았어요.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만 했고 이게 확실하게 이 죄를 이렇게 끊어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온 집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두 아들이 저지른 죄를 어떤 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로도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그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 집에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늙어서 죽지 않고 젊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자,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뻘인 또 자신의 스승인 이 엘리에게 엘리 집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는 이 사무엘의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사님이 이 사무엘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이 첫째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집에 이 심판의 내용을 전했을 때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이 사무엘을 미워할 수도 있었어요.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받는 사람의 마음은 그 말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첫 번째로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두려워했던 거는 이런 화와 그런 미움의 그런 감정들이 커져서 이 사무엘이 이 엘리 손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 이런 두려움이 사무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날이 밝고 이제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도 숨김없이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 엘리에게 전했어요. 자, 엘리는 자신의 집안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 어린 소년에게 좀 조그마한 소년에게 들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무엘의 두려움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해코지를 했을까요? 다행히 그거는 아니었어요. 엘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다행히 사무엘이 생각한 그런 두려움에 대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생각과 또 죽을까봐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떨치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이 엘리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이 사무엘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3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혹시 잘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무엘은 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건 이 이스라엘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그 선지자를 아무나 세우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은 평생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 사무엘을 또 따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엘리 집에 그 죄로 인한 심판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엘리에게 이것을 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엘리는 이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거짓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우리를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 선 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안 하기가 쉬워요? 전사님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올 때가 있거든요. 전사님이 이런 상황도 최대한 피하고자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라도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전사님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삶 가운데 진실되게 살려고 하지만 좀 어떤 상황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 이 사무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절대로 삶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사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저 PPT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은 같이 잘 보고 있을 거예요. 전사님 한번 따라해봐요. 거짓말하지 말자. 선 넘지 말자.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거짓말하지 말자. 선 넘지 말자. 네, 여러분, 많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닉슨 대통령의 마지막 결말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처럼 어떤 상황에도 거짓말하지 않는 이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닉슨 대통령을 닮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 사무엘을 닮으며 삶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와도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이 세상은 거짓되고 거짓돼서 참 거짓말이 아버지 참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참 거짓말을 계속해서 일삼는 시대 속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만을 이야기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즐거움으로 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부감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형제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추석 긴 연휴가 이제 끝났죠. 예,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였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추석 연휴 끝나고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여러 가지 조금 또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우리들 개인의 방역 또 거리두기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른들이 백신을 많이 이제 접종을 완료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 많이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부응해서 좀 계속해서 좀 안타깝지만 온라인 예배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는 별도의 공지 드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가까이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바른 태도로 드리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에는 32과 공과 진행이 되고요.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주일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정상적으로 각 팟별로 줌으로 성경 공부 32과 진행하겠습니다. 자, 계속 광고 드렸는데요. 10월 첫째 주부터 하반기 4학년, 5학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계속 받고 있는데 아직 신청자가 좀 미달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까지는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말까지는 신청자 마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온라인 상황에서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이 더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오고 가고 하는 번거로운 일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청해서 제자훈련 말씀으로 더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신청하면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게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평소에 전도사님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믿고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혹시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걱정 마시고 유익한 훈련에 참여해 달라고 더 좀 권하고 독려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이바스 영상이 다음 회차가 내일 오후 6시에 송출이 됩니다. 많이 보시고 또 퀴즈에도 많이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예배 미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미리 그걸 다짐하고 다짐한 내용을 실천하고 실천한 내용을 인증샷을 보내주면 우리가 킵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참여한 친구들이 다행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보내준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력에 체크한 내용을 보내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에 아마 보일 거예요. 자, 우리 참여해준 친구는 김현호, 김호진, 조은겸, 그리고 우준범, 우단비 이렇게 5명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우리 구팝의 김현호 친구는 아마 백신 접종 후에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위에서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아주 착한 모습이죠. 그리고 은겸이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을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평소엔 안 했나 봐요. 이럴 수가. 자, 그리고 호진 친구는 무거운 캐리어를 어머니 대신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모습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냥 여행 가는 모습 찍은 거 아니겠죠? 오늘 말씀드렸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 다 다짐하고 또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예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담비와 준범이는 정해진 일들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잘 했다고 체크한 그 달력 사진을 보냈는데 그건 이제 사진 뭐 그냥 체크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을 섬기고 도왔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효도 활동을 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효도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하셨고 이 친구들한테는 약속한 대로 그냥 뭐 50킵, 100킵이 아니고 과감하게 250킵, 250킵.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열심히 출석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한 240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10킵 더 얹어서 250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킵마켓 때 보람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미션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나갔었는데 제 50회 수도노회 주일학교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 광고가 나갔었는데 교회 사랑, 교회 자랑. 그러니까 우리 장춘교회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하는 내용 적어서 먼저 보내드린 안내문, 공지 안내문이 있어요. 그 안내문 참조하셔서 많이 좀 참가해 주시고 전통적으로 저희 장춘교회 초등부는 나갔다 하면 상을 많이 받아온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에서도 엄청 저희한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부담돼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교회를 계속 못 나오고 있어서 교회 사랑, 교회 자랑이란 주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을 써보면 다시 저희 기억이 새록새록하면서 또 이런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친구들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10월 7일이 마감이니까 참여한 친구는 팝쌤 전도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톡으로나 뭐 메일 이런 것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죠. 10월 30일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10월 30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립니다. 이걸 줌으로 진행을 할지 유튜브로 진행을 할지 요건 아직 조금만 더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광고를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10월 30일 날 토요일에 성경 공부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들 퀴즈로 여러분들 겨룬다는 거 광고를 드리고, 퀴즈의 그 출제 범위는 아마 전도사님께서 잘 정리해서 이렇게 기출 문제를 내주시긴 할 건데, 기출 문제에서는 한 60-70% 정도 그 답을 맞출 수 있는 내용이 60-70% 정도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한 30-40%는 그동안의 조이바스 영상에서 나올 예정이니까,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 송출됐던 조이바스 영상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이바스 영상도 꼼꼼히 좀 보시고, 또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 한 친구들을 위한 넌센스 퀴즈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 무려 3문제나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서 3문제라도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꼭 모든 쌤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불참시 우리 부장쌤 또는 전도사님께 미리 연락하셔서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보하시면 안 되고 허락을 받으셔서, 이게 원래회를 빠져도 될 만한 일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연락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참석 못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빠지셔도 되고요. 그런 말씀이 없으시다면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단 불참 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자, 여러분들 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상황 속인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녕히 한 주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예배와 광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